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예,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에 개진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되심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그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예레미야 말씀이 떨어진 정황,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빗나간 길로 이제 가게 되어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아주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흉폭한 세력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아주 흉폭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고 불타고 뿌리채 이제 뽑히게 됩니다.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 또 그 이전에 또 말할 것도 없이 이쯤에서 이사야의 예언 선포는 이들이 자의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 하늘 나라의 회의에 의전 회의에 참여하여 뜻을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의전 회의에 참석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인받고 이 땅에 이제 말씀을 전한다. 그것이 바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예레미야 표현대로 말하면 뽑혀진다. 오늘 우리 봉독드린 대로 2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뽑아내고 전복시킨다는 거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전복이라는 건 나라를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는 완전히 갈아엎어 버리는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전파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내용에 근거하면 역시 모세도 선지자니까 모세가 알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선지자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라고 이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했기 때문에 모세야말로 나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가 근본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그 많은 언약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준, 시내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전달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준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많은 그 언약들, 소위 구약에서 율법, 우리는 다른 말로 율법 이걸 토라라 하고 다른 말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율법을 우리는 언약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받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언약, 그것이 우리는 모압 땅 언약이라는데 그 모압 땅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후에 그 방향과 운명과 그들이 살아가게 될 모든 걸 정해주는 예언하는 말씀. 너희들 들어가서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만방에 다 흩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언약대로 어떻게 해요? 진행된다. 언약대로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볼 때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신학이라. 성경이라는 것이 언약 성취의 골격을 가지고 성경이 전개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시면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 언약을 막으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루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냐 하면 예레미야 말씀은 전복한다, 뽑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 이름을 둔 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엄청난 인간적 표현을 쓰면 슬픔과 그 애통이 그 서려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워놨는데 그걸 오늘의 표현대로 28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뽑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파하며 완전히 회파라는 말은 그냥 파괴 정도가 아니고 이 파괴보다 강한 표현입니다.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복하며 뒤집어 엎으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이게 하나님께서 전반부 언약인 거죠. 이거 얼마나 참 인간 삶에 유다 백성들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드러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도저히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성경 깨달음의 최종 결론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 인간이 깨닫기가 어려운 거죠.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그 과정적으로 하시는 일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의문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의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표현으로 질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 삶의 고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도무지 인간에게 있어 짐승이 아닌 한 우리가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닌 한 우리의 삶에 의문이 있고 고민이 있고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특히 더 그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리고 불타고 이방은 저렇게 강건합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과정 속에 우리가 저런 고민과 질문이 없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이렇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근본 뜻이 어떤 역사적 언약 성취의 과정에서 이 언약 성취의 과정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빗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고 다 무너지는 이게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과정적 섭리입니다. 그게 다 무너졌을 때, 다 뽑아내버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그 의문, 질문, 고민, 문제의식, 갈등 마음에 낙심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곤란케 하신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뽑았다가 그래서 다 전복시켜버렸다. 뭐 훌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나라가. 위가 밑으로 내려오고 밑이 위로 다 뒤집어, 이게 전복이거든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유다 나라를 세울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원래 세워질 때도, 원래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 다윗 왕국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거지만은, 자, 이때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이루어져서 다윗이 그 많은 찬송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 시편의 그 찬양 내용이 다윗이 그 많은 찬송가를 쓰는 거거든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건 안 흔들린다 이 말이거든요. 유다 나라가 이제는 다시는 안 흔들린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세워진 나라를 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는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런 범죄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주의 길로 인도하사 당신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이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보다 더 강력한 찬양이 이제 여기서 터져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나 이 날보다 이 날이 더 큰 찬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 이게 세워진 나라가 한번 전복됐다가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거든요. 이걸 우리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경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울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정말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 한번 무너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무너진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세우며 심으리라. 이 표현이 더 재밌어요. 그 앞에 28절. 내가 경성하여, 경성이라는 게 뭐예요? 경성이라는 게. 예? 경성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달아서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뭐 정신이 좀 없었나요? 하나님 뭐 제가 조금 전에 조금 한 5분 늦게 올라왔잖아요. 어제 MT 갔다 와서 잠을 못 자고 이래서 잠깐 쉬다 온다는 게 깜빡 지금 졸다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사람은 몸이 피곤하면은 조금 자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이 깜빡 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곤비치 않고 이사야 표현의 말이죠. 하나님은 피곤이 없어요. 근데 왜 피곤도 없는 분이 28절에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면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겠다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몽롱했다가 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주 눈동자처럼 살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너뜨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졸고 있다가 사단이 그냥 왁작 쳐들어와갖고 유다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피곤해서 졸고 계시는데 이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게 들어가고 이 잘 세워진 유다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눈을 똑바로 떨고 있었다. 내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회복해 하는 능력이 내 손에 있음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경성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이 성이? 네. 그렇잖아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정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한 번 더 경성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너희들 놓을 리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회복 반드시 시키고야 만다.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 전체를 가로지르는 그 주제어입니다. 이게 주제 문장이죠. 오늘 이 28절 말씀이. 그래서 29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비가 신포도를 먹고 먼저 이제 교훈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는 이가 시다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만 그것이 항구적으로 가지 않는다. 한번 그 아비 때 때려가지고, 이건 구약적 메시지예요. 구약적 표현입니다. 우리 신약 때 뭐 아버지가 뭐 죄진 게 뭐 신약으로 이런 뜻 아니에요. 신약은 그런 뜻이야. 신약은 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옛 아비처럼 어리석은 범죄도 했고, 그래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잘 싸매어서 회복시키기도 하고, 이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만약에 아비의 죄악대로 막 계속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그 아비 때는 범죄해서 한번 매를 맞고 한번 뽑아내지만은 그 후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영원히 그리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피할 길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주시오. 시험하시지만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우리가 피할 길을 주셔요. 그 피할 길을 준다는 게 회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그냥 의미 없는 고생을 시키려고, 닥달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막 그냥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길 주시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만큼 하나님께 떠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욕망,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대상을 한번 그들 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픔을 겪지 않아요. 아이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 나만을 사랑해. 다른 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건 다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덤으로. 그의 나라와 어떻게 해요? 그의 의를 추구하라. 너가 이 세상에서 너의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너의 안락을 추구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걸 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줬다가 안 뺏어버리겠다. 그게 너희들의 영원한 반석이 아니야. 너희들이 피할 영원한 도피처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무너지는 경험을 시켰다가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발견케 하고 주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 MT에 가서 우리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발표자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한 27페이지 A4지로 말이죠. 길게 참 뭐 길다는 게 그냥 방만한 게 아니라 그 참 중요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청년들이 이렇게 토론을 했어요. 그 참 역시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참 그 좋은 깨달음이 이제 점점 이르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그 뭐 얼마나 청년들이 발표자도 청년인데 우리 청년보다는 조금은 나이도 많지만은 그 뭐 공부가 탄탄하게 잘 돼가고 얼마나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나왔는데 발표가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우리 늘 말씀 깨달음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이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이게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하나님 또 언약을 해놓고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이렇게 여기 인도했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다 말이죠. 그럼 우리의 그 질문은 언제나 이 땅을 주기로 했으면 싹 여기 뭐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이 블레셋, 이 아람, 이 모압, 암몬, 뭐 이런 팽팽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팽팽 대적의 틈바구니 속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가공할 이 세력이거든요. 그 시대로서는.
이 세력이 덮쳤다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초토화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뭐 살아남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요. 어제 그 청년들의 그 MT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그냥 언약했으면 뭐 언약대로 딱 나라를 이루어줘갖고 그 나라 쭉 이렇게,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저런 대적의 틈바구니에 둬갖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따르면은 바벨론이 와서 그냥 나라를 뽑아내버린 거 아니에요. 심었던 그 식물을 그냥 확 뽑아내버린 거예요. 뿌리가 그냥 덜 뽑혀버렸어요. 뭐 뿌리가 뽑혔으니까 이 식물이 살아날 길이 있나요? 그냥 가지를 좀 쳤다라든가, 뭐 열매가 좀 뭐 생긴 게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다 범죄를 하는데,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번 때리시고 이제 회복하신다. 이게 우리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언약에서 하나님이 최종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서 결론을 내시는 건데, 그러면 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를 좀 지어도 뭐 결국은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니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되느냐. 뭐 죄 가지고 좀 지어도 결국은 또 하나님께 다 회복시킬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죄 지면은 옛날 부흥에 가듯이 막 울고 불고 통곡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이제 질문이에요.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된 현상, 어리석음에 대한 현상, 그 문제를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는 뭐 신구약 성경 그걸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본 주제는 언약이고, 성경을 근본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과정적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고 은혜의 계기가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계기는 언제나 뭡니까?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의 문제. 곧 나옵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때린다 이 말이거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너희들 들어가면 망하게 된다. 들어가면 나를 버리게 된다. 범죄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본 성경의 주제는 언약대로 이루심이고, 과정에서는 뭡니까? 언제나 이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언약 성취에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그 죄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예레미야서가 이걸 뭐 정확하게 푸는 거죠. 예레미야서가 특별히. 그래서 이 자칫하면은 죄를 뭐 죄지도 못돼 뭐 괜찮아 뭐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죄에 대한 무감각 혹은 합리화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또 전날에는 구속사 신학에서는 막 죄를 그냥 몸부림치고 그 죄 때문에 늘 징징징징 짓눌려 가지고 죄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 못 해 가지고 내가 또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그 과거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또 자칫하면은 뭐 하나님께서 어차피 뭐 회복될 거, 하나님께서 어차피 언약도 이루실 거, 뭐 죄야 뭐 다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를 주신 거니까, 이런 자꾸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 토론이 그렇게 벌어져요. 쭉 진행 상황이. 이제 이 청년들이 질문을 하게 될 때까지 지금 다 하는 거죠. 하면서 이거 지금 정리를 해가는 거죠. 이게 제대로 토론이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복음을 말하면 딱 이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럼 죄를 더 어떻게 해요? 지으리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 은혜를 더 많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설명을 해가지고, 복음대로 설명되면은 죄 좀 지도 되지 않아?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화도 우리가 들어 복음을 깊이 못 깨달았으면 해요. 근데 죄 문제가 만만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정리해 가는데. 죄는 사실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될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경험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되고 사실은 죄는 우리에게 많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습니까? 죄는 로마서에서 죄를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에레미야서하고 동일한 지금 이야기인데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인간의 죄를 바울이 스스로 극복 못해서 로마 식장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리로다. 이제 주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죄를 바울이 발견하고는 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죄인 되게 만들고 율법 아래에서 죄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오셔요? 예수가 와서 대신 죽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살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근본 가르침인데 이게 고린도 전후서로 가면은 이 죄가 어떻게 발현되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느냐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전에도 쭉 다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제는 차근차근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얼마나 전에 배웠던 것들이 자리매김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깨달아집니다. 자, 로마서에는 요 논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한단 말이죠. 고린도 전후서로 가봅시다. 우리 인간의 죄라는 건 내면적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이걸 죄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있는 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인간이 안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으니까 변할 택이 있나요? 은혜가 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구나라고 자기 자리에 내려오고 그때라야 내가 인간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자, 이게 로마서의 가르침인데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은혜가 왔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했다. 야곱이 어디에 있을 때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디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어디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란 말이 이게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고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이제 공부하고 다 맞물리는데 우리 모든 인생은 어디를 자꾸 중심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자기를 이해할 때, 복음을 이해할 때 이 관점에서 복음도 이해하고 자기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로마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를 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래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어디에 있었으니까? 뱃속에 있었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 있었으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뱃속에. 하기야 뱃속에서 엄마 젖을 먹었겠죠. 젖을 먹은 게 아니고 뭘 먹었답니까? 이 탯줄로 뭐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몰라도 그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드러난 행동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뭐를 근거로 합니까? 근본적으로 뭐를 근거로 합니까? 그 인간의 어떤 바탕이나 행동을 보고 하느냐 말이죠. 아니라 누구를 뜻을 당신이 뜻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행동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냥 그 존재를 선택을 한 거예요.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야곱이 나왔으면 행동한 적이 없으니까.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존재를 정해버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존재라고 정해버렸어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이 근본으로 말해서. 행동이 이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고, 너가 행동을 잘하면 어떻게 하고, 못하면 어떻게 하고,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 존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그냥 사랑하고 선택해버렸어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잘잘못에 관계 없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죄를 아무리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죄된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신 뜻이 있고, 뜻대로 그 존재를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는 죄가 많지만 내가 은혜로 너를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부모가 우리 자식 은혜로운 마음으로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공부를 잘하든지, 사고를 쳤든지, 어쨌든지, 그 행동을 보고 내가 너를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낳아놨으니까, 나는 평생 너의 편이다, 이 말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을 죄 없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 와서 너 죄인이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막 가. 이래야 되겠죠. 나는 죄 다 갚았어. 나는 하나님이 볼 때 뭐야? 의인이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 안 돼요. 네. 사단이 와서 너 죄인이지 않느냐? 그 사단은 참소하고 송사한다 그래요. 너 인가 형편없는 놈 아니야? 이런다. 웃기지 마. 하나님 날 굉장히 귀한 존재로 봐.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단이 참소한다는 거예요. 자꾸 수근수근대고, 너는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렇게, 자꾸 쑤시고 도른다는 거예요. 그걸 방어하고 그걸 막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봤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죠? 거기에서 이게 은혜. 로마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에서 복음에 설명하는 방식은 여기서 이제 더 진행을 해요.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죄란 건 내면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인데, 그런 욕망이 있으면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범죄 현상으로 드러나요. 그렇겠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은 그 범죄로 나타나는데, 그 범죄로 나타나는 현상이 모든 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어디서 발견하느냐 말이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욕망이 있어. 맞아.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근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더 리얼하게 직접적으로 깨닫는 것은 범죄 현상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 범죄 현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말이죠. 죄가 이렇게 밖으로 이제 구체화되어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뭘로? 시기와 원망과 분쟁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 하는 것과, 이게 전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한 거 기억나십니까? 시기는 관계가 있어야 생길 거 아니에요. 내 혼자 살면 시기할 거나 뭐 있나요? 관계 속에서 범죄가 생겨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죄와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이 죄가 범죄 현상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범죄가 죄로 말미암아 생겨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 예수가 찾아오시고 그 갈등과 분쟁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화해케 하시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칭의의 복음이고. 그렇죠? 이거는 건덕의 복음 아니에요. 건덕이라는 거는 이 갈등이 나버리면 집이 세워지질 않잖아요. 여기 건물이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화목해야 이렇게 여기 집이 세워지지. 여기는 여기로 튕겨쳐 나가고 여기는 여기로 튕겨쳐 나가면 건덕이 안 되는 거죠. 세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청년부에서 이제 청년부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의 필요 조건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요, 내가 범죄한 인생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다 해주시고 은혜로 나를 화목해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이론적으로만 잘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고 새로운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 그게 근덕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청년 보고 오늘 참 청년들이 잘 깨달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삶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과정을 반드시 겪습니다. 우리가 참 원치 않는 갈등들이거든요. 이 갈등을 겪으면서 많은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속에 찾아오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화목해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지금 깨닫게,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이게 그 말씀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너지는 사건, 이 뽑히는 사건, 나라가 다 붕괴돼 버린 사건, 이게 예레미야가 경험해야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미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더 길게 말하면 우리 인생사에서 겪어왔던, 나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죄와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관계에서 생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꼭 아픔을 주셔요. 보면. 그래서 굉장히 아프게 합니다. 그게 뭐 알지도 못하는 모르는 사람하고 지나가다 한번 겪는 일 같으면은, 지나가다 운전하다 겪은 적 없습니까? 탁 옆에 한번 와서 부딪히면 콱 욕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판 치르는 거는 그렇게 안 아파요. 돈 줄 건 주고, 내가 받을 건 받고 해가,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래, 가족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든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픔이 생긴다. 이건 굉장히 아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가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하고 별로 관계도 없는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한번 갈등 생긴 거는 돈을 주고 해결하든가 한번 서로 욕을 한번 묻고 끝나든가 하면 끝나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때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범죄 현상을 통해서 우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왜 이 일을 주셨습니까? 그걸 관계 갈등을 깊이 깨달아 들어가면 그것이 뭐를 깨닫게 돼요?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간단하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도 잘 정리할 이유가 있고 삶에서 그 죄 때문에 아픔을 우리는 누구나 겪습니다. 그걸 겪어가면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지금 깨닫고 우리의 갈등을 하나 되게 만들어 근덕을 세워가는 그 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오늘 예레미야 말씀대로 말하면 멸함을 당하고 뽑힘을 당하고 전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모든 이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정 사건으로 그렇게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31절 계속 보시면은 31절 보시면은 31절 지금 31절로 계속해서 34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최종적으로 구약의 모든 옛 언약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구약의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새 언약이라는 건 옛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게 율법. 여기다 앞에 하나 붙이면은 뭡니까? 옛 언약. 이것이 이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새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새 언약. 예수님 새 언약의 담당자예요. 구약의 옛 언약의 담당자. 옛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모세는 올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표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옛 언약, 이 율법, 이 옛 언약이거든요. 이 옛 언약도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것도 복음을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옛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의 행위로는 실패한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못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약에 다 잘 지킬 수 있었으면은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남편이 되게 했다. 이 언약을 꼭 지켜라 했지만 이스라엘은 못 지켜요. 그래서 30절 다시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가 어떻게 해요? 없었다 이 말이죠.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참이 정말 놀라운 지금 말씀이 나와요.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그들의 어디다가 속에 두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건 좀 이제 지우고.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겼어요. 그렇죠? 돌비에 새겨서 모세한테 줬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게 된 새 언약은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 했어요? 그들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신비에. 그 다음 34절 계속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알미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꾸 알라 한다는 거예요. 문지방에도 세려놓고 뭐 미간에도 붙이고 뭐 오며 가며 들어오며 나가며 막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보이는 곳곳에 다 붙여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알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도,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성경이 있어도 여기 귀머거리가 여기 한 사람 앉아있다 싶시다. 그래서 뭐 제가 멋있게 성경을 가르쳐도 귀머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귀머거리 혹은 눈봉사는 여기 앉아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돌비에다 새겨 모세가 돌비를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내려가요. 이스라엘 역사 전부가 그래요. 내려가서 보면은 이 인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이 인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우상 섬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비를 두드려 깨고 말이죠. 강물에다 다 그냥 갈아갖고 다 던져버리고 다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아무리 율법을 돌비에 새겨서 알라고 이렇게 해도 그걸 인식하는 인간이 완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악하다는 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알라해도 귓전에서 울렸다가 나가버려요. 귓전에서. 그걸 신약에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녀도 제자들이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가는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휙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내가 3일 만에 죽겠다.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래도 베드로가 그걸 이렇게 마음비에다가 새깁니까? 안 새깁니까? 안 새깁니다. 마음비에다가. 들었다가 이렇게 듣다가 제가 눈치를 보면 이렇게 눈치를 보면 대략 드러나요. 이렇게 껌뻑껌뻑 하다 듣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이래. 어떨 때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야 이렇게 마음까지 내려가지.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듣긴 들었는데 가만 앞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딱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돼 있지 않았어요? 죽다니요. 당신이 살아서 우리를 인도하고 여기 이 땅에다 유다 나라를 건설하고 저 로마 백성들을 다 물리치고 해줘야지 죽다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 이 강단에서 가끔 사단아 물러가라 한 번씩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 사단아 물러가라.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지금 가르쳐도 복음이. 그래서 누가 옵니까? 나중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을 자꾸 갖다 대가지고 이 성경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알라 이래 안 한다면 알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알미니라. 알게 된다 말이죠. 알라고 이렇게 밖에 규범을 가지고 자꾸 독촉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친다. 나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너라는 사람이 말씀을 배운다 치십시다. 이 양자를 매개하고 연결하고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김규국 목사가 복음을 그냥 전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까지 그걸 열매를 맺어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게 진리니까 진리를 선포할 뿐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움직여가지고 깨닫기까지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전할 사명을 가졌으니까 전할 뿐이에요. 그 전하면은 성령께서 이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 되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성령께서 이미 깨닫게 할 사람 같으면 성령이 찾아가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절대로 안 망해. 망했다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 성령이 주셔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알라 이게 계명입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새 언약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진리의 보고가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미 확정을 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바라고 원하는 절실한 것이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돈이 너무도 바라고 우리 자녀가 아프면 그게 회복되는 게 우리의 절실하고 바라고 그건 육신적으로 바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영원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어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건 그 예수의 사랑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이루셨어요. 우리가 언제 일하달라고 뭐 발버둥 치거나 몸부림 안 쳤어요. 이루어 주시고 그걸 지금 깨닫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알라 이렇게 다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계명을 갖다 대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 제가 언제 알려고 몸부림도 안 쳤지 않았어요. 네? 언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언약이란 말을 뭐 알기나 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고 한참 믿었어도 언약 성취란 말은 이게 성경 지워버렸네. 언약 성취란 말은 이게 말씀 운동 와서 깨달았지. 전에는 그냥 성경에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그러니까 알고 나서 자랑할 거 있나요?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너는 내보다 모르지 이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깨달은 거 아니냐 말이죠. 아니,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버렸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쳐버렸어요. 하나님 살아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너를 지키고 있다. 이런 시퍼렇게란 말은 없어요. 시퍼렇게란 말은 없고 내가 경성해서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우리가 뭐 알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갈망을 주신다 그래요. 갈망을 주셔서 말씀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지금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오후 시간에 말이죠.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돌려버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물이다 말이죠. 이 예수를 알아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저가 여기 있지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닫게 되려면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발버둥 친 행위의 대가가 아닙니다. 깨달은 게. 언제 성령을 여러분과 제가 오라고 했습니까? 약속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완악함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그냥 놔두면 아무리 율법으로 갖다 대도 깨닫지를 못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아 주 앞에 순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알게 하시는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옛 언약도 이거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남편과 아내 이야기했지만은 위로부터의 은혜의 말씀이 공급이 안 오면은 인간은 이게 조건적이란 말이죠. 그 조건적인 걸 사랑이라 안 그럽니다. 그건 정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가는 정이 고와야 어떻게 해요? 오는 정이 곱다고. 이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는 정이 안 고와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죄악을 이기고 승리해버렸어요. 죄는 내한테 잘해줘야 내가 잘한다. 이 말이 이게 죄인데, 이게 죄된 세상인데, 예수는 그걸 이겨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하고 승리해버렸어요. 그런 죄된 법칙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늘의 법칙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복된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터득해야 예수를 아는 겁니다. 또 이걸 터득하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 정말 예수가 나를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내가 이렇게 긍휼히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은 관두고 남편을 혹은 아내를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지체를, 더 나아가서 이웃을,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아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요. 예. 주시니까 교회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봉사하면 뭐 떡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교회에서 연보를 하면 하늘에서 뭐가 보상이 떨어집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거 우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봉사가 즐겁고, 연보하는 삶이 참 기쁘고 즐겁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그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보하며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이 특권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고 나서 더 감사한 거죠. 더 감사. 이게 제대로 복음대로 안 돌아가면 말이죠. 뭐 좀 했다면 그냥 뭐 좀 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심판인지. 교회가 이게 한국 교회가 이래서 이게 망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좀 했다면 뻣뻣하니까 말이죠. 우리 그렇게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악한 존재예요. 하나님 안 붙들면 우리는 봉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 조건대로 반응하는 인생이지.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비 안 새긴다. 돌비에 새긴다. 율법을 자꾸 갖다 댄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니까 지켜라 이런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돌비로 안 갖다 댄다는 거예요.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이, 이게 돌비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은. 그런데 뜻을 알라고 아무리 해도 그걸 지켜냅니까? 못 지켜냅니까?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비에 이제 안 새긴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사랑의 법을 꼭꼭 새겨놓겠다.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머리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다가 새겨져요? 안 새겨져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의 법이 생겨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봉사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하게 되겠죠. 왜? 뭐가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실제 그 다음에 뭐를 하게 합니까? 행위를 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옛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내가 진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느껴요. 진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 진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게 사람이 변화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뚜렷한 차이 말이죠. 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새 사람의 변화를 느끼시고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정과는 다른 신령하고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참으로 옛 언약 속에 있던 우리 타락된 인생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함과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신비에 새겨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진리 안에 승리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